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말씀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귀한 음성들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이 내용은 말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표정에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직접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의사를 매우 명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말은 감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은 서로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말이란 것이 참 신기한 것이어서 일단 사람의 입 밖에 나왔을 때 그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은 보통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내면을 상상하게 되지만 일단 그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뒤에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통하여서 즉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게 되고는 합니다.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은 거의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말이 그만큼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말과 매우 밀접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특징 지어져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그들보다 거친 말을 덜 쓴다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쓰는 말은 그들의 주제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있어서 세상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사역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가진 사역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봤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 가운데 보기 드문 독서를 사람들을 향하여 내뱉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은 이 복음서 가운데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왜 이런 말씀을 바라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 부르는데 이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 복음서의 이 정체성을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기간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려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귀신의 속박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가 행한 저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으로 왔다. 즉 악한 신으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원하고 있던 세상적인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예수를 비난하길 원했던 그분께서 실패하길 바라던 그들의 생각은 선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었는데 나무는 악하고 열매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1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하니 너희의 입에서도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들로 자신의 삶에 쌓아놨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삶에 악한 것들로 쌓아두었으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평소에 말하는 주제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아주 정확히는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간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여서 너희의 입에는 악한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선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어떤 주제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그리고 세상과 나누고 싶은 우리의 대화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나타나는 경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생각과 정신이 그들의 말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이 말이 심판날에 그것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한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입 밖으로 내어진 그 말들이 우리가 부지 중에 흘리고 수없이 내뱉었던 그 말들이 이 땅에 남고 자리 잡고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을 가를 때에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이 원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함께 기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창세기라고도 불리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그분께서 직접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오면 말씀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복음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서의 기록은 그 말씀이 죄인들 곁에서 사람 옆에서 사역하고 움직이며 이 죄인의 운명을 변화시켰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그분이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접촉하시고 대화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삶을 고치고 삶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만짐으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복음서의 곳곳은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분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향하여 하셨던 이 말은 짧지만 매우 깊고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아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오의 물길로 나오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을 그분께서는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이 다가갈 수 있는지 가장 복스러운 길까지 준비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말 한마디로 송두리째 그 관심을 빼앗길 만한 한마디를 그녀의 삶에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삶과 만나시고 삶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사람은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은 돈이 사람들에게 부정해 보여서 그리고 그의 탐욕스러움이 자기 동족들에게 인심을 잃어서 이 사람은 물질의 궁핍함은 없었지만은 마음에 늘 허전함이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받는 대접이 하나님께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영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이것보다 시원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친구가 없는 이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의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왕따가 될 거야. 사람들이 나도 싫어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분은 삭개오에게 구구절절한 수많은 말들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정한 물질에 대한 것들,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동시에 회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던지신 그 말 한마디에 삶이 송두리째 변하였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삭개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흔들었던 말씀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사람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유대의 한 젊은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죄의 운명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 유일한 소망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세상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소망 없는 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삶의 위로는 물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될 만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그분 앞에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차갑게 그 여인을 대하십니다. 그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하여 와서 예수께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냉정한 것보다 잔인한 말을 뱉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예수에게도 있는 것처럼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쩌면 이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험한 말까지 듣고 또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말로써 사람들 앞에 표현되는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뚜렷한 그 마음의 확신이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백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자신의 집에 종이 병들었는데 그를 좀 치료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그분은 뜻밖의 이야기를 이 백부장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백부장은 주께서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예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나도 사람을 부리는 자입니다. 내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질서인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예수님 당신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입니다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이 30대 초반에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무학의 젊은이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병 좀 고친다는 작은 재주를 가진 유대인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가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키우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그 자신들의 삶이 가진 감사와 가진 소원들을 예수 앞에 나눠왔던 그들의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말씀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 선포된 말씀들이 놀라운 반응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멸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의 삶을 고치고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에 대한, 또 그분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확신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분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하늘의 선한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32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른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주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가장 필요한 말들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의 말씀이 삶에 다가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에 인생들이 예수를 향하여 나타내는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단어들이 선택되어집니까? 우리가 혹여 불평과 불신의 말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중에 하는 말들 가운데 사단이 틈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한 말들이 심판의 때에 그걸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시간들을 채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말들이 있어야 할까요? 이 시간을 마치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2장에서 예수께서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자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죄 가운데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포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속에 있는 자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절망스러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영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의 부족들을 내어놓고 하늘의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여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밝게 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무리 가운데 누군가 기분이 상해서 거친 말들을 내뱉으면 마치 그곳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바짝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매일 웃는 얼굴로 반갑고 칭찬의 말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가벼운 미소와 이 짧은 안부조차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나눠지게 된다면 우리의 주변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이 땅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불량식품은 맛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 남의 험담은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악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야 할까요? 우리가 남들과 나눈 이야기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하여 누군가의 삶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르는 곳은 그가 있기에 그곳이 밝아지고 그곳이 행복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경험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 영원을 선물하는 말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이라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모든 활동들은 사람들의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때를 알려주는, 징조를 알려주는 긴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설명해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남은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그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외쳐야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때로 사람들이 듣기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 복음 전파라 부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어쩌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나쁜 말들을 하지 않고 친절한 말들을 하고 이웃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멸망할 이 땅의 운명과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에 대한 소망에 찬 이 기별들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삶을 채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기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술에 하늘의 아름다운 말들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 아름다운 기회들을 우리가 어떠한 말들로 채우고 있는지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소망을 얻고 삶을 바꾸고 그리고 주 안에서 더 나은 인생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을 밝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